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참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생명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갈림길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리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어로 하면요, choose Jesus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 open heart, 마음을 열고 believe, 믿으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journey of trust.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신뢰의 여정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건이 연속해서 등장하죠. 원래는 31절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새 사건이 연속해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이혼 논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어떤 말씀 하셨냐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혹시 천국에 못 갈 수 있다가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거든요. 지난주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마가는 지금 이 세 스토리를 연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가 하냐면요.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영생이에요. 영생.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병 고치고 가난한 사람 다시 살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은 부차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냐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들은 전부 무엇이냐면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오늘 질문은 하나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결국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결국 인간은 마지막 그 누구나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공평한 건 딱 하나 있죠. 그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은 죽음이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결국 마지막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질문은 이혼 문제예요. 자,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이혼의 문제를 누가 예수님께 질문했냐면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 시험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 중요한 신학적 논쟁을 찾은 겁니다. 왜 이혼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했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은 벳세다 지경인데 여기는 헤롯 가문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분봉왕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결혼 문제, 불법한 결혼 문제를 꺼내 들고 헤롯을 책망했다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6월절 2번을 보내신 거예요. 사역한 지가 한 2년이 돼 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 날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상을 다 엎었어요. 그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상을 다 엎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 기득권자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안식일 날 38년 병자 된 베데스다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정죄를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신성모독죄죠. 그때부터 기득권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은 모두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냥 그 웬만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곳마다 가르침이 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저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걸려들었던 그 불법적인 결혼, 그 이혼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다시.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3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였냐 말하였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근거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쫓겨난 여자는 가늠하다 쫓겨났다고 생각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고 당시의 여인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경우는 창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동남아나 지금 가난한 나라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율랑 여성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요,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두 파가 싸웠습니다.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오늘날로 치면 보수적인 교단이고 힐렐 학파는 자유적인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무엇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겼냐면 수치되는 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수치되는 일이겠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쓰면 이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수치가 되는 일인가? 그래서 보수적인 학파는 간음하는 것만 수치가 된다. 그래서 간음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 자유주의 학파는 이거를 더 넓혔어요. 그럼 어디까지 수치되는 일이라고 얘기했냐면 밥을 태워도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에요. 그럼 남편이 이혼 증서 써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게 맞나 안 맞나 저도 진짜 궁금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더 이쁜 여자를 발견해도 그 여자보다 못나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어느 학파를 따랐을까요? 그랬대요. 대다수의 유대 남자들은 이 힐렐 학파를 따랐답니다. 예, 밥을 태워도 돌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완악함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 완악함. 원래의 목적은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세상 속에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악용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어떤 그 죄성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결국 이 결혼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창조로 끌고 가세요. 창세기로 끌고 가십니다. 창조 때. 그래서 자 6절하고 9절 읽습니다. 6절 보세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면서 축복하셨던 창조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이 연합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으로 만드신 거룩한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시면 바울은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여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연합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혼 안에 어떤 영적인 그 DNA를 숨겨 놓으셨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첫 번째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완악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이들을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온 아이들을 보고 그걸 맞게 되죠. 자, 13절로부터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자,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기다. 이 분히 여겼다는 게 제 마음을 붙들었어요. 아니,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꾸짖는 것이 안 되는 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슬퍼하셨냐면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셨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셨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단순하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교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린 자녀들 보세요. 어린 자녀가 주님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나올 때 나는 오늘 뭐 이런 거 했습니다 하고 뭘 내세우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들이잖아요. 내가 딸이잖아요. 나를 낳으셨잖아요. 그때 어느 병원에서 그때 나를 낳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해주시가 정말 당신은 내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오류에 빠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고, 하나님 제가 했고, 저거 사실 잘 믿으려고 노력했고, 저는 이렇게 했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힘써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적용과도 같은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최소한 하루에 10분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을 것만 구하지 말고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잠잠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아들.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는요 순수하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죠? 축복받으러 가자.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가자. 여러분 예배당 나오실 때도 하나님께 나오실 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또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지하죠. 그죠? 어린아이는 정말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만 인정하는 사람. 내 공로는 없고 내 노력과 행위에 의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저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그 반대죠. 그 반대로 부모가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자 17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어떤 청년 같아요? 이 청년이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나온다면 그래, 감사합니다. 예, 그런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이 이게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저 말씀은 이거예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너는 어디서 선하다는 기준을 잡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선하다고 기준 잡은 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고무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용납의 폭이 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더 좁아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아니,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서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 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지금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자 계속 봅니다. 또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그 정말 칭찬만 있는 교회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도 있고 칭찬도 하세요. 근데 칭찬을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결론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저 계명이 어느 계명이에요? 어느 계명이에요? 10계명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예. 지금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 여러분 중요해요. 이 청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 10계명 중에 이 청년은 이 계명을 지키기가 사실상 쉽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잖아요. 영생 얻기 위해서 청년은 하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 기억나시죠? 저도 그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로 구하여 하나님 모른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해짐 하나님을 몰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굴은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죠. 뭐가 곳간에서 나요? 인심이 곳간에서 나잖아요. 부자 청년이 살인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집안에 사는데 부자 청년이 가늠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도적질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거짓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속여 취할 필요가 없죠. 사기칠 필요가 없죠. 부모를 당연히 공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청년이 부자였다는 것은 부모가 부자였다는 소리입니다. 부모가 부자인데 굳이 부모한테 밉보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여야죠, 부모한테. 이 청년이 힘써 율법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그냥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일 안 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안 한 것 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율법을 따라 살려고 그래도 안 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이때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살인을 하죠.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청년은 구약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살인을 그렇게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의 얘기지? 이 청년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던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그냥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 얻으려면 중요한 키포인트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얻으려면 예수님이 뭐라 말하세요? 10계명, 1계명을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안 한 거예요.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내 자신을 위하여 가로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유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서로 잘해주고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만들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내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 뜻이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팔아서 교회 헌납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신은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섬기는 신은 돈이었어요. 그가 섬기는 신이 영생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간구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영생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청년은 오히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아서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려면요, 손을 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세요? 꽉 쥐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의 경험일 수도 있고, 자기 사랑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꽉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손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받죠. 하나님께 영생을 받죠. 사랑을 받죠. 구원을 받죠.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이쪽을 사랑하면 저쪽을 미워하고 혹 이쪽을 중하게 여기면 저쪽을 경솔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신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영생을 원한다고 했지만 정작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달려는 왔지만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안 내려놓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까? 다시 청년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명들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주간 살잖아요.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한번 여러분, 한 지난 올 상반기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선행이 있으세요?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죄의 빚만 더 커진다. 그래서 사랑의 빚만 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몇 가지 선행으로 어떻게 그 깊은 내 죄악을 다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다는 것,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건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붙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에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 가지가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짐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 볼게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품에 안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신을 바꾸어야 하는 건데 그가 섬기는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를 내려놓으십시다. 나의 의와 내가 섬기는 신을 우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지막이 결론이 참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참 강하게 다가왔는데 부르심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새 번역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르심이 왜 은혜인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영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난 게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시죠? 그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날 구원하셨다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죠? 최소한 스스로의 고백은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그래, 저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 고백은 하는데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 아니 주인은 돈인 것 같은데, 아니 주인은 명예인 것 같은데, 아니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영생을 위하여 부르셨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아름답고 복된 증거를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취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